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여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사무엘하 18장은 다윗을 추격해 오던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하는 장면, 그리고 그 결과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그 내용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군대가 출전해서 다윗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내용이고요. 또 9절부터 18절까지는 압살롬이 죽은 그것과 관련된 소식들 어떻게 전하냐 이거 나오고, 그다음 19절 33절까지는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대를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요압과 아비새 이때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그냥 그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강조형으로 나도 정말로 진심으로 나가서 같이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이 다윗이 우리 백성 10,000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말리고, 그 백성들의 의견을 다윗이 듣고 문 곁에 서서 백성들이 100명씩 1000명씩 나가는 것을 다 지켜봅니다. 마치 그냥 왕으로서 뒤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군사들 한 사람 나가는 걸 격려하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5절에서 이 전쟁에 출전하고 있는 3명의 장수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시작한 전투가 6절에서 압살롬의 군대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다고 하고 그날에 20,000명에 이르는 전사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보면 이 전투를 이끌던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의 긴 머리가, 아름다운 머리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나무에 걸려서 매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를 본 다윗의 부하가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요압은 왜 당장 죽이지 않았냐고, 내가 그럼 상을 줬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 왕에게 말하죠. 다윗 왕이 장군들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냐,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라고 왕이 말했다라고 다윗 왕이 처음 출전할 때 부탁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기가 직접, 자기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또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가서 두들겨 패서 압살롬을 쳐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끝냈지요. 압살롬을 제압했으니 더 이상 싸울 의미가 없다라고 전쟁을 끝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압살롬 죽음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먼저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요압은 오늘은 나서지 마라,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구스 사람, 애꿎은 구스 사람을 왕한테 보내죠. 하지만 22절에서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가서 다윗 왕한테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간청을 하니까 요압이 마지못해 허락을 했고, 실제로 가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구스 사람보다 더 먼저 다윗 왕에게 도착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요압의 말처럼 다윗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의 첫 마디는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나중에 구스 사람이 왔을 때도 똑같이 묻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히마아스는 아무런 대답을 못하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떠날 때는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고, 그 뒤에 왔던 구스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이 다윗 왕은 슬퍼하면서 크리피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슬픔에 탄식을 하며 위층을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에서 다윗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죽이러 오는 반란군을 제압하는 그런 반란군과 대적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처음 전쟁의 장수들을 내보낼 때부터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듣는 순간까지 다윗은 왕으로서 이 반란군을 대적하는 왕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처음 내보낼 때부터 전쟁이 끝났다는, 전쟁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바로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두 가지 모습을, 아버지와 왕의 모습을 둘 다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요압이 암논을 죽이고 또 도망가 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도망가 있다가 돌아와서도 2년 동안 서로 관계를 맺지 않는 어정쩡한 모습이 아마 이 왕과 아버지의 모습 안에서의 충돌되는 그 정체성을 자리 잡느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요압 장군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고 어려운 시기 동고동락을 지났던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 다윗의 마음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분명히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의 생명을 위협하고 다윗을 따르고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을 위협하는 면에 있어서 압살롬은 실제적인 적이자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리를 위협하는 압살롬을 제재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다른 반란군이었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다른 이방인 대적이었다면 아마 그냥 죽였을 겁니다. 그게 마땅하죠. 하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을 걱정하는 거죠. 젊은 압살롬에 잘 있느냐 하고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말에서 다윗 왕의 애틋한 마음, 다윗 왕의 계속해서 왕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한편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구스 사람의 보고를 들었을 때 33절에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하고 문 위층 올라가면서 울었다. 올라가는 동안에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슬픔을 감추지 못했죠. 이 전쟁은 애초에
다윗이 암논의 잘못을 진작에 바로 잡았더라면 암논이 나쁜 일을 했고 그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엄히 암논을 다스려서 이 압살롬이 그런 분을 품지 않게 했더라면 없었을 일이었겠죠. 아니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도망하였을 때 그때라도 압살롬에게 사람을 보내서 와서 재판을 받으라. 네가 억울한 건 알겠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한 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일정한 징계를 주고 그 뒤에 좀 자유를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뒤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라도 돌아오게 했으니까 이제는 좀 직면하고 불편하더라도 어떤 점이 걱정이 됐는지 또 어떤 점이 아빠로서 속상했는지를 이야기했더라면 오늘까지 이르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런 원인들을 분석하고 결과를 놓고 이미 지나온 일을 놓고는 이런 평가들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 그 현재를 살았을 그 고민 안에 서 있을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선뜻 마음을 먹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지금은 이 전쟁 가운데 후회와 탄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압살롬과 적군이 되어서 싸워야 되는 순간이었고 그 생명을 어떻게든 보존하고 싶었지만 암논에 이어서 압살롬까지 죽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는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애초에 부모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이겨도 이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이미 다 키워보셨겠고 저도 이제 막 키우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 때가 있고 또 장성해서도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과 결혼도 이런 사람과 하겠다고 주장할 때가 있죠. 그때 부모가 그 자녀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기어이 그 자녀를 이기면 그 자녀가 안타깝지만 죽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려고 혼냈던 거였고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라고 좋은 선택을 하라고 내가 하는 모든 지혜와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그걸 부모가 이겨버리면 자녀는 부모를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의 삶을 피지 못하고 꺾이는 경우를 본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되고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고 부모의 애타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망설이는 중에 자녀들이 엇나가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직면하는 그래서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 다윗이 흘리는 그 슬피 우는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면 하는 그 눈물은 우리가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안에 한편에 남아있는 미안함과 아쉬움 좀 후회 또 바램이 같이 섞여 있는 우리 부모들의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고통, 이 아픔을 담당했으면 하는 그 사랑의 짐을 진 부모의 눈물이겠죠.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지만 아들을 살리는 일은 다윗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지만 마음대로 안 됐죠. 그 누구보다 왕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흐트러 버리면 할 수가 없죠. 누구보다 다윗의 충신을 꼽는 요압이 다윗 몰래 다윗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거죠. 아빠가 엄마가 자녀를 살려보려고 애쓸 때 내가 믿고 있는 아내가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옳다고 딱 일을 해버리면 가정에 참 깊은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좀 기대하는 것은 다윗이 했던 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라는 다윗의 부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대우하라라는 조금 봐달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 목사님도 하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하고 계시고 또 부모로서 내가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한 줄 압니다. 각 주일학교가 있고 또 전도회가 있고 교회 각 부서마다 정말 이 일들을 잘 되게 하려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지금은 좀 나와 생각이 다른 것 같지만 좀 내가 보기 때는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한 번만 더 잘 해줘라. 제가 끝난 뒤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묻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을 좀 잘 헤아려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직장, 내가 생각하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족해 보이는 또 나빠 보이는 압살롬이라도 너그러이 대하여서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런 가정이 또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새벽에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네가 살아라 라고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고 또 너그러이 대하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 밀려오는 삶의 아픔과 슬픔과 후회들을 봅니다.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중에 또 이미 엎드러져 버린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때가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용기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들을 또한 성도들을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하여 서로를 너그러이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